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90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고 그리고 군대 갔다가 전도사 하면서 꽤 오래 어떻게 보면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 쉬기도 했지만요. 장례식장이 많이 가봤겠죠. 그리고 소천하신 분들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설교하고 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작 저희 부모님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례식장, 상조 이런 것들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좀 경황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직접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저만 아니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장례 치러야지 하고 경험이 없던 분들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 돌아가시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장례식장에 모신다 그냥 대략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들을 좀 모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장례를 당하면 더 구체적인 것들을 좀 옆에서 알려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보면서요, 부활을 더 생각하게 됐는데,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영생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하는 말들을 또 하고 또 많이 들었는데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영생의 가능성과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영생. 생명이라는 거죠.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생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본성입니다. 신성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는 염소가 아니고 닭은 타조가 아닙니다. 생명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동물들이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 상관없이 그들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생명을 해낼 수 없습니다. 개는 결코 염소를 낳을 수 없고 염소도 개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활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진짜 부활할까? 죽고 썩어 땅속에 묻힌 나중에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참 어머니 화장을 하고 한 줌의 뼈로 참 영혼이 다시 돌아와도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육체가 없구나.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한 줌의 뼈를 갈아서 유골함에 모시는 모습을 볼 때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요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첫 번째는요 천사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같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또 결혼하고 또 이런 이성적인 그런 정에 끌려서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랑도 하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또 마음도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월. 천사들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남자,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천사를 봤다 그러는데 아주 잘생기고 이뻐서 여자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런 말도 해요. 근데 아주 강한 군대같이 군인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천사는요, 중성입니다. 중성. 사람도 지금은 남자, 여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성화돼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여성스러워지고 여자는 남성스러워지고 이게 이제 호르몬으로 봐도요. 여성 호르몬이 많던 여자가 또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게 변합니다. 결국에는요. 부활하게 되면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 없고요. 천사들처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 되는가? 지금과 다른 모습이다. 여러분 지금 모습에 혹시 만족하세요? 나는 너무 내 거울을 보고 거울아 누가 이쁘니 누가 잘생겼니 그런 사람 있나요? 대부분은 자기 얼굴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날이 들을수록 주름도 생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쁘고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변화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가러 갔습니다. 예수님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궁금해가지고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근데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렇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동산지기. 여러분 어쩌면 목소리도 아마 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몰라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완전히 그러면 달라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없으니까. 어떻게 바뀔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냥 눈물만 닦아준다는 게 아니고 슬픈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요,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모든 어둠에 속한 좋지 못한 것.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이 유황불에 들어갈 존재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씻지 않는다. 아팠던 팔다리, 몸, 장기 다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네, 이 부분은 뭐냐면요. 부활하시고 나서의 모습은 아니에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옷이 하얗게 된 겁니다. 하얗게. 얼마나 흰지 광채가 났다. 아무리 빨래해도 그렇게 희게 되지는 못할 것 같다. 그 정도로 변형이 된 모습입니다.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자신의 영광을 제한하고 감추고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제한하지 않고 드러내셨을 때에 약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우리도 역시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네. 깨끗하게 거룩하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떤 모습이 되셨는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까? 네. 예수님의 얼굴은요,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부활하시고 천상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 그만큼 아주 튼튼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폭포수, 그냥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우렁차고 힘있는, 머리털의 희기는 눈같이 희다. 흰 머리는 염색하기 쉽겠죠. 나중에 염색하고 싶으면 일단은 기본 흰색이니까 알아서 염색하시면 될 겁니다. 그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고 어쨌든 아름답다는 겁니다. 강하고 그리고 힘있고 그렇죠? 영광이 충만한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와 같아진다 했거든요. 예수님과.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은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 그냥 육체는 죽고 영혼만 남아서 마치 안개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 이 몸은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음식을. 그리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죠? 집 안에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문을 열지 않고 벽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그냥 뿅 하고 나타났는지 공간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간에. 여러분 꿈을 꾸면 한 번씩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또는 산 꼭대기에서 확 뛰내리는 그런 꿈 꾼 적 있어요. 그럴 때 막 두려웠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산에서 뛰어내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해진다는 거죠. 자유. 그러면 이게 그냥 꿈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창세기 18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엉긴 젖은요. 버터, 치즈 이런 걸 말합니다. 우유와 송아지 요리. 맛있는 소고기, 질긴 소고기가 아니라 어린 송아지를 가지고 요리한 그 요리를 먹는데 누가 먹었느냐? 구약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한 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다. 한 분은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도 나중에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생선 있느냐 가져와라. 생선 같이 구워 드십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먹지 않아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하는 것은요. 그냥 단지 슬픔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부활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요.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겁니다. 부활이 바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거죠. 부활은요. 여러분 부활하지 않았다면 신이라고 명함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많은데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구원자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요즘 많이 활동하는데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정말 마지막 때의 구원자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부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소리 하려면 부활했냐? 그 명함 그것도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안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주고받다는 것입니다. 주고받다. 그렇죠? 그리고 살아났다는 거죠. 주고받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치실에 어머니 그 냉동고 안에 이렇게 모셔놓은 것을 이분이 맞습니까? 하고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입관식을 하기 전에, 관에 모시기 전에 냉동실에 이렇게 모시는데 단장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사실은 참 사진도 찍어서 혹시나 해서 사진을 찍어뒀는데 지금은 삭제를 했습니다. 보기가 좀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머리털이 희고 그리고 막 발이 주석 것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처럼 우렁차고 옷이 막 광채가 나고, 근데 부활하자마자 그렇게 그 모습은 아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덤 속에 들어갈 때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채찍으로 온몸이 찢어지고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눈은 퉁퉁 부었을 것입니다. 가시관을 씌워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나중에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제가 사진을 또 찍어놓고 그리고 입관식 할 때도 어머니 모습을 보고 하면서 그 모습이 떠올라서 괴로웠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요, 그냥 돌아가신 어머니보다 또는 다른 많은 분들보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말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찢어지고 멍들고 또 막 피로 막 만신창이 된 그 모습으로. 그런데 그 모습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활하고 나니까요 그것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맞다. 어머니도 이제 부활 가운데서 다시 만날 때 그 모습, 어떤 흉한 모습 또 괴로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날 것이다.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품을 이렇게 보면서요, 어머니 쓰시던 뭐 그릇들, 옷, 또 드시던 약 이런 걸 보면서 쉽게 버리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버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시고 힘들게 사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는 이런 유품들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해서 마음 아파하고 참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불효자는 웁니다. 뭐 그런 노래인지 말인지 참 떠오르더라고요. 눈물이 싹 못해드린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좀 더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도 들고 좀 마음이 괴로웠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땅에서의 삶에 마치고 나서 죽으면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후에 뭐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때 상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 성경에는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물으실 거다. 한마디 말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너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을, 용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품속에서 또 먼저 간 천국에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끝이 아니다면, 심판이 있고 상이 있다면, 상과 벌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러분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많은 상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부활이 없다, 죽는 거로 끝이다, 그러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냥 좋은 말하고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자기 죄로 죽은 거지. 그냥 다 죽었는데 멋있는 말 한 사람 많거든요. 석가모니도 그랬고 6.25 공자님도 그랬고 다 멋있는 말, 좋은 말 다 했지만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 뭐냐?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죄값은 죽어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고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거죠. 부활을 함으로 진짜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활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셔서 부활시킨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했다 하는 거예요. 망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병이 낫고,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자식이 잘 되고, 마음에 기쁘고 위로받고 정말 귀합니다. 이 복이 있습니다. 이 복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어쩌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되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다 못 누려도요, 남들처럼 많이 못 누려도요, 내가 부활한다 하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요 좀 아끼고 그리고 절약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고 쓰고, 그게 바로 내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과연 나는 그런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어도 별로 손해가 없는 삶인가? 아니면 부활이 없다면 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또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부활이 없는데 어디서 갚음을 받겠는가? 나 손해보는 삶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살고 있는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상을,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보다 하늘에서 받을 상을 더 기대하는가? 나그네처럼 내 본향은 하늘이라 생각하며 사는가? 내세의 갚으심을 믿고 희생하며 헌신하고 사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독교로 인도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이 영생은 부서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그분과 함께 승리와 권세와 통치의 자리에 함께 앉혀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섬김은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잠시 잠깐의 삶 가운데 매여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에 누릴 것 못 누린다고 부러워하고 내 팔자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 안 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상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내가 먹을 거 아끼면서 드리면서 그리고 영혼 구원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가지고 힘차게 또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